역대상 23장 26장까지는 다윗의 종교 조직의 정비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그 마지막 장으로서 레위인 성전 문지기 24반열의 조직과 성전과 성물 창고 담당 레위인의 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절까지는 레위 성전 문지기 24반열에 대해서, 20절부터 32절은 성전과 성물 창고 담당 레위인 임명 및 기타 주요 레위인 공직자 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4절에서 8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레위인의 직무 중 하나가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즉 성전의 경비는 세속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성전의 출입을 담당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 가운데서 성전 경비대를 문지기들을 24반열 뽑았는데 24반열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셀 예미야 자손이 7반열 들어 있었고요. 오벳 에돔 자손이 7반열, 그리고 스마야가 6반열, 또 호사가 4반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마야는 오벳 에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자손이 모두 7반열, 그리고 스마야까지 포함하면 그 자손까지 포함하면 6반열, 합쳐서 13반열입니다. 즉 성전 경비대 이 문지기들의 절반 이상 24반열 중에 13반열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담당했던 겁니다. 제사장 서열 제1위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서열 2위는 성전 경비대장이에요. 부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경비대장이 부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성전 경비가 막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경비대는 성전을 수호하는 모든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즉 성전의 경찰들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금고를 관리하고, 그리고 성전의 언약궤, 그리고 모든 성전 수호에 필요한 그 인력을 제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경비대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직책을 오벳 에돔 자손에게 절반 이상을 준 겁니다. 그 이유를 역대기 기자는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경비대 그 문지기들의 절반 이상을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6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을 때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갔죠. 그리고 언약궤를 술에 실었어요. 이것이 왜 죄였냐면 언약궤는 고핫 자손들만 직접 만지지 못하고 그것도 뜰채 꿰서 고리에 꿰서 4명이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이 하던 방법 그대로 소 가문은 수로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죠.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싣고 가고 그렇게 실어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데리고 온 것 뭐예요? 모시고 간 거잖아요. 이방인이 한 방법 그대로 다윗도 행한 겁니다. 즉 언약궤를 모셔가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시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반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그거를 전혀 살펴보지 않고 자기 인간의 뜻대로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언약궤를 잡죠. 떨어질까 봐. 고핫 자손도 직접 잡으면 안 돼요. 뜰채에다가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이지 언약궤 본체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사가 만져요 그걸.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고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깁니다. 여기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데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가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집니다. 짧은 시간에 이 3개월의 기간에 어떤 복을 여호와께서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복이 온 동네방네 다 퍼져서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갈까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이 언약궤는 복을 주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서 다윗성으로 즐겨 기뻐해서 모셔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약궤는 너무도 거룩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만지는 날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댔을 때 즉사한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두려워서 언약궤를 모셔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누가 모시고 갔습니까? 오벳 에돔이에요. 다윗이 오벳 에돔에게 맡긴 겁니다. 누구도 그 두려운 언약궤를 모시려 하지 않아요. 만지면 죽는데 자기 집에 모셨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어떤 재앙이 있을 줄 압니까? 어떤 저주가 임할 줄 알아요? 아무도 언약궤를 모시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벳 에돔은 선뜻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불과 3개월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온 집이 석 달 동안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잉태의 축복까지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선 끊임없이 자녀들이 잉태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선 복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복이 자녀 출산의 복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의 대명사였어요. 이에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모셔져 있다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화를 당하거나 재앙이 있거나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이 다윗성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공을 잊지 않은 겁니다. 왜요? 아무도 언약궤를 모시고 가지 않을 때 오벳 에돔, 그가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을 삼았는데 13반열이나 된 것은 바로 그때 잉태했던 자녀들이 어느덧 자라나서 성전 경비의 주축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약 40년은 채 안 됐죠. 30여 년, 약 3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맺는데, 그때 잉태 축복이 벌어졌는데 그때 낳은 자녀들이 어느덧 30대가 되어서 성전 경비대 주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저 보상의 차원으로 준 것이 아니라 경비대를 할 만큼 출중한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선발한 겁니다. 즉 신체적인 조건과 전투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출중했기 때문에 경비대로 선발한 거예요. 경비대는 아무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 역할이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오벳 에돔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오벳 에돔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이 있어요. 누구도 수고스럽고 번잡해서 하기 싫은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자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 허드렛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 오히려 손해가 가는 일, 내 명예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진짜 낮은 자리에 처해야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베데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 그 모습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면 마치 우렁각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없는데 언뜻 보여요. 언제 보일까요? 10번 하면 한두 번 보는 거예요. 나머지 8번, 9번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10번 하면은 한두 번 보는 거예요. 왜요? 몰래 봉사하고 가니까. 그런데 제 눈에 띄는 거죠. 저도 모른 척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신 일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오베데돔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오베데돔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와 봉사를 하며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청소하는 일이요, 번잡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일 돕고 또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편안히 교회 다니고 싶지 수고하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남이 만들어준 밥 먹고 싶지 내가 밥을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편안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싶지 내가 이 교회를 쓸고 닦고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누가 자기 시간과 힘을 들여서 봉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의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 즉 빌어먹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 즉 남을 위로하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남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구워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베풀고 구워준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구워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인가? 예,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없이 지켜보고 그거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되 자손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무려 13반열이나 문지기가 되었다. 그 자손들이. 그만큼 많은 자손이 생겼다. 그리고 그들이 다 잘 됐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오벳 에돔의 집처럼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신앙의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대로 임해서 모든 자손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되고 신앙의 계승과 더불어 자녀의 은총과 가정의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